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벗겨뛰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었어. 정말로 난 외로웠는데 내 주님이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 아멘.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슬픈 자여 혼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 모두 다 내게 오라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바다 살던 주 오만 욕심 죄악으로 내 곁에 또 박아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랑 조롱할 때 주여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원하여 이처럼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주 앞서 한 번 더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일어섭니다. 임하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냅시다. 성령님, 이 시간에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자리. 우리의 생과 살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곳에 녹산교회를 세워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권속들이 모여 호국 보원의 달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십자가를 회피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본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선국 선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이 넘도록 남과 북으로 나눠 합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통일 국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1천만 성도가 이 땅에 만연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나라와 국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1천만 성도의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온 국민이 백신 접종을 통해 하루빨리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 온 국민이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해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과 행복,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서로 갈라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것을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체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동순병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이곳에 병원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동순병원을 세우신 녹산재단 경연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병원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병원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등불이 되는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녹산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세찬 파도와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구세계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진리의 재단이 되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녹산교회 성도들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2021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메마른 심령들이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어두웠던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안녕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에 쭉 읽었지만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그 창세기의 두 번째 족장이었죠.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삭의 삶을 기억할 때 어떤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뭔고 하니 일부 일처제로 이삭은 오직 리브가라는 그 여인만을 일편단심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창세기 족장 중에서 장수를 했어요. 제일 많이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또 그 아들인 야곱은 147세, 또 손자인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족장 가운데서는 이삭이 제일 장수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삭의 이야기를 할 때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물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제목을 우물을 따라가는 인생 같이 해봅니다. 시작. 우물을 따라가는 인생, 그렇게 정하고 말씀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길, 그 영생의 길을 오늘 이삭의 5 우물과 비교해 보시면서 참으로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첫 번째로 판 우물이 어디냐 그러면 블레셋 지방에서 제일 처음에 팠습니다. 이 우물은 이삭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 때 이미 파놓았던 우물이었죠. 네. 이삭이 다시 쓸 수 있도록 그거를 파가지고 복원을 했던 겁니다. 이삭은 그 후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또한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서 큰 돈을 번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부자가 된 이 이삭에게 이때부터 시험이 찾아왔죠.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니까 뭐가 문제예요? 본토 주민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거 왜 저래 부자가 됐지? 시기를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무리를 이끌고 와서 이삭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우물을 메꾸어 버렸습니다. 자, 파가지고 그 나오는 샘, 당시에는 샘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메꾸어져 버렸으니 이제 사람도 가축도 물을 먹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고 다른 우물을 찾아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첫 번째로 직면하는 고난은 가장 원초적인 의식주 문제부터 첫 번째 고난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 첫 시험도 먹는 문제였고, 광야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도 마실 물 때문에, 먹을 음식 때문에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뭐다? 첫 번째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들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은 돈이 있어도 없는 척 해야 돼. 또 돈이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돼. 배가 고파도 배부른 척 해야 되고, 배부르다 캐더라도 배고픈 척 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나 목회자와 함께 하는 것은 배고픕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또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생활이 주는 고난의 우물을 거뜬히 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두 번째로 팠던 우물은 뭐냐 그러면 그 우물을 파고 나서는 에색이라 그래 이름을 졌죠. 블레셋 그 백성들에게 봉배를 당했던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파죠. 근데 이 우물이 자기가 생짜배기 땅에서 팠던 것이 아니라 그때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복원합니다. 다시 파서 우물을 복원시켰어요. 그랬는데 그 또 물이 또 잘 나고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이번에는 목자들이 또다시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거느린 그 목자들하고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투다라는 뜻을 가진 에색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로 오는 고난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시험하는 고난입니다. 그때 이삭이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말도 필요도 없이 아무 말하지 않고 다시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것을 빼앗기고도 있잖아요. 항변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약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다투려고 하는 게 약한 사람이고,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과 이겨서 다투어서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계실 때 아니면 가족들과 있을 때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누구를 원망하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을 마치 다디밋돌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패는 것처럼 험한 말을 쏟아 부으신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그 진위가 어떠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모습은 곧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표출되는 그러한 언어와 그런 행동은 곧 자신의 내면의 거울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나의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세상은 끊임없이 나에게 태클을 걸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하게 만들고 다툼으로 몰아가려고만 합니다. 이때 참아내고 다툼의 자리를 떠나고 평화와 인내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삭이 판 우물은 신나라는 우물이었죠. 당시 블레셋 백성들은 이삭의 그 무리들을 마치 철천지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사리와 저기를 가득 품고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 번째 신나의 우물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든 직장이든 사회 집단이든 교회 공동체든 다른 어떤 정말 단체 안에서든지 사람들을 갈라놓게 되는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거짓과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대놓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대적자 중에 최고의 대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거는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맞짱 떠갖고 이길 사람, 살아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삭의 가족 공동체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대적자인 사단의 그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게 돼요. 반복되는 이동으로 정말 심신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더군다나 리더자인 저 양반이 파놓고 있으면 저 사람들 와갖고 해방 놓고 뭐 자꾸 그러면 아무나 고 딴 데로 가서 또 죽자 살자 이동해야 되고 또 거기서 또 파야 되고, 그러니까 내부적인 동요가 일어나서 아마도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을 중심으로 단단히 뭉쳤죠.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간교한 계략을 물리치고 다음 장소로 꿋꿋하게 또 나갔던 거예요. 결국 뭐예요? 불평, 불만을 잠재우고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끝까지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삭의 탁월한 지도력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공동체가 그 대덕자들을 상대로 일궈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판 우물의 이름을 보니까 느호봇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때부터 그렇게 괴롭히고 쫓아오던 이 블레셋 백성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느호봇이라는 걸 찾아보면 뭐냐? 넓은 의미를, 넓은 여유가 있는 넓은 지역을 뜻합니다. 느호봇이라는 그 이름은. 자, 이것은 뭐예요? 넓은 지역, 여유가 있는 넓은 지역. 신앙의 원숙한 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이르러서야 이삭은 드디어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은혜 안에서 피눈물 나는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마침내 느호봇으로 인도에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느호봇에 갔다 해서 그곳에는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파에 요동치 않고 어떤 유혹도 즉시 분별해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용사들로 성장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느호봇의 그 넓은 지경에 이를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일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셨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삭이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물을 판 곳을 오늘 뭐라고 그래요? 브엘세바, 브엘세바, 그렇게 정했어요. 브엘세바는 뭐예요? 보니까 맹세의 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이 뭐다? 브엘세바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의 종들은 거기서 다섯 번째 우물을 또 팠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영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러한 복 주심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팠던 마지막 우물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는 복 중의 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고통을 만나고 때로는 차마 말하지 못한 찢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들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생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이루어 놓았던 나의 인생길이 어느 날 진흙탕이 되어버리고 그동안에 이루어 놓았던 나의 인생 우물이 메워진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고난의 우물을 거뜬히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과 다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다툼의 자리를 떠나고 평화와 인내를 추구해야만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거짓을 행하고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거짓의 그 씨앗을 뿌려대는 나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거뜬하게 물리치고 진리와 소망의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믿음의 다섯 번째 우물 그 우물을 파게 되면 즉 참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다스리게 되면 뭐예요? 신앙의 종착지인 부엘세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은 가만히 보면은 우물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야곱의 다섯 우물과 같은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이 우리 앞에는 놓여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이겨내는 첫 번째 우물, 또 내 자신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두 번째 우물, 분열과 거짓을 이겨내는 세 번째 우물,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서 참 평안, 참 안식에 관한 네 번째 우물, 깊은 영적인 그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다섯 번째 우물이 우리들 앞에는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몇 번째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우물을, 몇 번째 우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삭이 되셔서 반드시 모든 우물을 넉넉히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구하면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우물길로 당당하게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길이 우물을 따라가는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우물길 가운데 고난과 환난의 그 우물은 넉넉히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닥친 어려움들을 끝까지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막혔던 나의 인생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행여나 나의 인생길을 어둡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간절하게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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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듯한데 경건의 모양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아시오. 주여 우리의 저희를 자녀를 통해 붙잡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럽고 주에서 부러워서 우리 녹산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주여 영적인 생활보다 세속의 분들 생활이었음을 우리 고백합니다. 녹산교회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경건하지 못했고 마음이 깨끗지도 못했고 뜨겁지도 못했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렸고 근심하게 해드렸던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자녀들의 간구함을 들어주옵소서. 꿈나무에 올라가던 산개울처럼 길을 저는 어려움만큼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복능해진 그런 머리는 영감으로 채워주시고 내 마른 눈에는 참회의 눈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덩어리 같은 우리의 입술에 참회의 영을 불러주시고 세상살이 지쳐 늘어진 우리의 어깨에 믿음의 날개 솟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라터지던 마음의 싸움이 깨져나가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무겁다고 던져버렸던 우리의 아버지는 그 십자가 틈에 바로 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깔고 앉아있는 저주는 끊어져 나게 하시고 허탄한 발걸음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버리신 사랑하는 자녀들의 집집마다 마귀를 장난하지 못하도록 어둠에 물선 줄마다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악한 것들은 넘어가게 해 주옵시고 각자의 집안에는 무지개의 약속을 박아주셔서 발라이라는 건 재난이 없도록 주님의 보살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물을 따라오는 우리들의 인생길임을 고백합니다. 다 이루어놓은 것 같았는데 아무런 끝이 걱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인생길임을 고백합니다. 염려하며 걱정하는 마음을 넉넉히 이해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거리를 능히 이겨내길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디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하시고 참 평안과 참 안식에 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교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을 구하며 부의 새벽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 앞에 놓여진 인생의 우물길을 생각해 봅니다.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아픔 까닭에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가슴 부여잡고 울부짖기도 하는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 모두를 이 시간 돌아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이루어 놓았던 나의 인생길이 어느 날 진흙탕이 되어버리고 이루어 놓았던 나의 인생 우물이 메워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다툼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때로 일어날 힘조차 주여 없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의 우물을 걷들이 넘어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흉계를 거뜬하게 물리치고 진리와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찢어지는 마음,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반드시 모든 우물을 넉넉히 통과해서 하나님 영광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우물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쉬지 않고 걸어가서 마지막 우물까지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우측 손을 드시고 치유 선언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른 것보다 주님께 달리고 건강에 선하세요. 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잡고 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인생의 마지막 우물까지 취해서 하나님 영광 보길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